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선의 수준이 곧 내면의 수준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좀 설명을 한다면은 내 눈으로 보는 그 수준이 곧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시선이라는 그 수준, 사람마다 다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시선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시선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시선이라는 것은 영적인 시선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인 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잣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보는 그 잣대, 줄자,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나타낸다 이것입니다. 그 내면의 수준이 너는 어느 정도구나. 말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선의 수준은 말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들어보면 내면에 그 사람의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내면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26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런 소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 이것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셀프, myself, 즉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믿는 자는 그게 바로 미련한 자다. 이런 뜻으로 해석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 할 때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걷는 자라고 나옵니다. 지혜롭게 걷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기의 마음 또는 자기의 시선의 수준을 믿는 자. 그래야 자기 눈으로,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역시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런데 저 사람, 즉 A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B가 하는 말이 진실이야. 이렇게 아예 수준을 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A가 하는 말이 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B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애꿎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 눈으로 그 진실을 말하는 자를 평가를 했기 때문에 죽일 놈이 됩니다. 그래서 생전 무슨 말을 하면은 건성으로 들어요.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건성으로 듣고 그 사람 말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주고 싶어도 이제 상대방 진실 말하는 사람이 한번 의심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이 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은 내면의 수준을 나타낸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모욕과 불명예스러운 여러 가지 험담을 많이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했던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배척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할 거 없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자기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자기 자신을 믿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잘못된 눈으로 본 거 아닌가 하고 한 번쯤은 자꾸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내면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무엇라고 하냐, 또 나를 뭐라고 말하더냐 하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런 시선으로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수준으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래서 각자의 의식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수로 나타낸다면 0에서 1000점, 1000점까지 나타내고 나누어지는데 평균은 200점 이상이 되어야 그게 의식 수준이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점 이상이면 세계 인구의 0.4%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500점 이상 얻기도 아주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0.4% 안에 들어가는 사람, 즉 500점 이상 나오는 사람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자, 소크라테스, 괴테, 그리고 영적 다른 지도자들의 의식 수준은 700점에서 1000점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 내가 뺐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1000점 이상입니다. 완벽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0점 이내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지만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 괴테, 영적 지도자들은 700점에서 1000점 사이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4대 선인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존경을 하고 추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네가 서점에 가서 직접 찾아봐라, 이런 말을 해도 어떤 책을 읽어라 하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저마다 의식 수준에 맞는 책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200점짜리인지 400 또는 500점짜리인지를 따라서 책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 의식 수준에 맞는 책만 견딜 수가 있어요. 의식 수준 넘어가 버리면은 덮어버립니다. 그 책 죽을 때까지 읽질 않아요.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책을 덮어버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이유는 의식 수준이 그 책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은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꼭 맞는 책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읽는 책만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 어떤 책을 주로 많이 요새는 읽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목을 이야기를 하면은 신학 분야 또는 기타 학문 분야를 많이 저는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80, 90%는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을 나도 읽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읽었다면은 아 이분은 200점, 이 사람은 300점, 100점, 500점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을 한 권 추천하는 것은 매우 그래서 까다로운 일이며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의식 수준을 파악할 능력이 있는 최고의 지성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그게 지적 행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끔 내 책을 오랫동안 읽고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의식 수준보다 낮은 책을 골라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가 아니 나 자신에게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 저 책은 수준 낮은 책을 읽는데 이거 아닌데 그 사람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닌데 더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쓴 글이 그의 의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또한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쓴 책을 신학생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읽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용을 파악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읽어 나갈 수준이 되지를 못하고 책을 덮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인정하고 칭찬하는 법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이류 정도의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으니 자신보다 월등한 인류의 것을 보면 농간을 부려 실제로 비난할 만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철저하게 비난해서 혹독하게 깎아내린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칭찬하는 그리고 생계로 삼은 이류의 것이 훌륭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날카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해석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류에서 머물러 있어요. 인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류 정도의 것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월등한 인류의 것을 보면 농간을 부리기도 하고 심지어 비난도 하고 철저하게 비난해서 혹독하게 깎아내리는데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깎아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 수준 이하로 낮춰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이류 그걸로 생계를 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류가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있다 하면은 그것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렇게 해서 혹독하게 그 사람을 멸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는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매우 간단하지만 분명한 답이 괴테의 첫 문장에 있습니다. 그의 말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다면 그 글의 중심을 찾아서 그것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즉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인정하고 칭찬하는 법입니다. 이걸 괴테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질문합니다. 왜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칭찬하는가요? 두 번째, 모르는 것은 칭찬할 수 없기, 칭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왜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칭찬하는가 했더니 정답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몰라. 모르는 것을 어떻게 칭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류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사람은 항상 인류로만 가는 것이고, 이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항상 이류만 훌륭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우 슬프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제대로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 알지 못하는 것은 칭찬하고 싶어도 또는 인정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무엇을 칭찬하는지 그 대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칭찬하고 또는 칭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의 수준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대상의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현재 내면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맹인만이 사는, 즉 두 눈이 멀어버린 맹인만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애꾸눈, 즉 눈 하나는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한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애꾸눈이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맹인들에게 야, 저기 금이 있다, 저기 다이아몬드, 수정, 진주가 있다, 막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보석들을 애꾸눈이기 때문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맹인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두 눈이 다 멀었기 때문에. 근데 애꾸눈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볼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맹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애꾸눈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저 사람 저거 사기꾼 아니야? 우리 어디가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해가지고 맹인들이 애꾸눈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시선의 수준으로 상대방을 그래서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2류나 3류에서 머물러요. 1류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십시오. 내 시선이나 내 수준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내 수준이나 내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얼마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2류, 3류에 불과하지만 1류에 해당하는 사람을 험하게 혹독하게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은 어디 가든지 사랑이 존재하고 어디 가든지 평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사탄이 우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야, 나는 예수의 시선을 가집시다. 그렇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의 수준이 바로 여러분 내면의 수준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것이니까 이 점을 항상 깨닫고 살면서 바르게 참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